크게 저는 둘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미래가 있는 교회, 하나는 미래가 분명치 않은 교회. 어떻게 보면 제가 교회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가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거의 매주마다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쭉 보면서 내 마음에 분명히 느껴지는 게 있어요.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로 중심으로 뭔가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세워나가려고 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교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정보에 의하면 우리 한국에 교회 학교가, 그러니까 주일학교나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가. 놀라지 마십시오. 60%가 됩니다. 10교회 중에 6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다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원래 좋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런 얘기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두고 우리가 정말 그 교회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정말 미래가 있느냐,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 정말 제가 이제 교육 전문가로서 보면서 이 교회는 정말 잘 되겠다. 다음 미래에 대해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교회 학교에 대해서 이미 60%가 교회 학교를 포기했어요. 아이들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몇 명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 몇 명 갖고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예배도 못 드리는데. 교사 헌신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많은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서 가슴이 뿌듯합니다. 실제 그래서 정말 아이들도 몇 명 안 되고 교사들도 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 학교를 포기하는 교회들이 60%나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40%는 잘 되고 있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제가 교회를 두고 그렇게 뭔가 이제 돕고 싶고 이 교회는 정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뭔가 그렇게 해주고 싶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오픈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작다는 거예요. 10개 있으면 한두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에 꼽힐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많이 있어요. 교인이 몇 명이 되고, 또 우리가 재정이 얼마나 되고,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뭐 많은 그런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죠. 근데 이런 평가들이 그렇게 오늘날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느냐 했을 때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 세워져 가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평가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요. 평가를 하려고 할 마음도 없고요. 별로 그렇게 마음으로 신경 쓰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르칩니다. 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교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기대가 없다면 교사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이 안 나거든요. 애들 봐도 맨날 아이고 저놈의 새끼들 저기 와 교회 와고 떠들긴 하고 장난치고 이러면서 막 이것만 보이면요 교사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떠들고 장난치고 뒹굴고 해도 야 이놈들이 믿음 안에 잘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뭐 신이 나죠. 힘이 나죠.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 개개인의 삶을 두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저분은 성공했어. 저분은 지금 아유 너무 힘들게 살아. 어떻게 뭐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어요. 무엇이 성공입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가 성공이에요? 돈 많이 벌고 권력 얻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얘기한다면,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이라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근데 성공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잘하고, 우리는 못 살아도, 나는 못 살아도 우리 자식들은 성공해야지 이러면서 애들 공부시키고 뭐 먹이고 뭐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그놈의 자식들이 잘 커주면 좋겠어요. 근데 말도 안 듣고 공부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잘 못 움직인다는 거죠. 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뭔가 기준을 가지고 저 친구는 비전이 있어, 미래가 있어, 뭔가 희망적이야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의 그 신앙적인 기준은 어디 간도 없고 전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뭐 성공했니, 하니, 많이, 싹수가 노랗니, 빨갛니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면 사람의 기준이냐, 평가 기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냐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도 믿음의 면들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소속들이 잘 못 본다면 우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이 이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보기에 어떤 아이들로 자라면 좋겠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한번 가르쳐 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을, 교사들을 보면서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될까? 잘하게 해주십시오. 많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 기도 해주셔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왕궁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스라엘의 이제 왕조가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징계예요. 이스라엘 향한 징계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려는 사람이 있고, 왕들 중에서도 다음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행하려는 그런 왕들이 있고, 하나님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왕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쭉 본다는 거죠. 사무엘서나 역대서나 뭐 열왕기서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살지 못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 안에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여기 오늘 등장한 아사 왕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아사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15장 읽었지만 14장까지 같이 곁에 보면은 이 아사 왕은 두 번에 걸쳐서 이제는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개혁을 일으키냐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전쟁도 없고 평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중에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에는 전쟁이 없어서 평온한 게 이게 좋은 게 아니고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맞겠다, 좋겠다,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첫 번째 개혁이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개혁들이에요. 우상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런 산당을 제거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이제 없애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평화하지만은 그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더 잘 살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개혁된다? 뭘 얘기합니까?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개혁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개혁이에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예, 그걸 두고 교회 다닌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뭐 우리가 일단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 좋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라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출석하고 우리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삶의 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믿지 않은 불신자들과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그런 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이 심판되어졌을 때, 죽을 때에 이제는 세상 심판대 앞에 세워질 사람들, 그 두 갈래가 바로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사가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이제 구스라고 하는 나라, 지금 얘기하면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아주 큰 위기죠. 전력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아주 위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최신 무기를 가지고 와서 하면 이제는 금방이라도 이스라엘이 이제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 아사 왕이 이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아주 정상적인 방법인데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대의 무기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놓쳐버리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바보라고. 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 백성됨의 가장 중요한 무기를 안 하는 거니까, 놓쳐버리는 거니까. 여기 아사왕은요,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방신들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대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사 왕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하나님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엄청난 기도예요. 예, 우리 분명히 강하고 약하고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여러분, 그 강하고 약한 것 사이에는 강한 자가 늘 약한 자를 잡아먹고 약한 자는 거기에서 당하고, 그러나 이 사이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약한 자가 또 이 강한 자가 어느 한쪽을 이겨서 이제는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그 강한 대로 약한 자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 약한 자 거기서 그대로 당해버리지 않도록 그 속에는 오직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라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답답하게 도깨비 방망이 하나 들고 뭐 나와라 뚝딱 이겨라 뚝딱 져라 뚝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이 고백이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사왕은 두 번째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게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개혁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개혁이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속에 감추어진 죄악을 드러내는 개혁이에요. 아사왕의 어머니가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후죠. 굉장한 권력자죠. 근데 이 왕후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 아세라 목상을 숨기고 다니면서 그 속에서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사왕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목상을 뺏어서 이제는 불태워버리고요. 그 죄를 먹이고요. 그리고 어머니 왕후의 위를 패해서 이제는 아무런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죄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교회 다니고 간다고 너무나 분명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것을 보고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작 모르는 것은요, 속에 감춰진 것들이에요. 제가 가르쳤던 어느 고신대 학생이 이제 그 학생들 MT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나는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를 미워해서 죽일 마음까지 가졌습니다. 깜짝 놀랐죠, 전부 다. 이 친구는 누구든지 다 천사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아주 믿음도 좋고 너무너무 이제 착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고백하기를 나는 옆에 있는 이 친구가 너무너무 미워서 내가 죽이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도 몰랐죠. 내 말씀의 은혜 속에서 그걸 고백하면서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부둥켜 안고 사과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죄까지도 많다는 것이죠. 그럼 그거는 그대로 감춰지면 끝납니까? 아니요. 이거는 이 감춰진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사왕의 두 번째 개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죄악까지도 이제 이거는 아무도 못 건드려, 이건 아무도 모르겠지 했던 것까지도 내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이런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우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얘기합시다. 우리 안에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안 보이는 죄악까지도 내놓고 이것도 우리가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해결하는 사람, 참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예,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아사왕은요, 또 한 가지 큰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개혁입니다. 여기 제사를 그때까지 드렸는데 이 제사가 뭐냐면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단은 무너진 지가 오래됐어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우상, 그 바알과 아세라와 그 가나안의 신들을 제사하는 산당과 우상들을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아사왕이 그 산당과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단을, 예배단을 중수하고 다시 이거 쌓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런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배할 때에 내가 하나님 백성됨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아우, 또 주일이야. 오늘 또 예배해야 돼. 설교 왜 이렇게 길어? 뭐 이렇게 앞에 찬송하는데 왜 이렇게 길어? 뭐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예배하는 것 자체가, 예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시간 보기 시작하고 이거 언제 끝나? 오늘따라 장로님 기도가 왜 이렇게 길어? 이러면서 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마치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이제는 집에 간다. 여러분 말고 산 넘어 이웃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산 넘어 이웃교회.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올려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사 왕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백성됨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다. 그래서 이 예배의 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차, 2차에 거친 큰 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개혁의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이 15장에 나온 쭉 얘기들을 쭉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이제는 전심으로 이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망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그렇게 개혁을 했더니 왕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개혁을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이제는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은혜와 복들을 주셨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다. 속에서 참 평안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이죠, 계획은. 지금 아사 왕의 계획은 정말 그게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17절에 보니까, 자, 이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 그게 잘 했는가 하는 그 얘기들을 해주면서 정말 이건 좀 잘했다. 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의 평가가 좀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다른 면들이 지금 나오는데 이게 17절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게 뭔 얘기인가요? 자, 우리 뒤에 것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개혁에 대해서 이 아사 왕의 이 개혁이 정말 개혁을 놓고 볼 때 이 아사 왕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믿음을 보시면서 너희 마음이 내가 볼 때는 정말 일평생 내 앞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온전했더라. 정말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평가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이 좀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뭐냐면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뭔 소리예요? 이 아사 왕은 이제 이미 1차 개혁에서도 이 어떤 산당을 제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상 앞에 절한 것들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이 산당이 온전히 다 제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지적으로 아사가 요거를 남겨두고 저거 남겨두고 제했다 이렇게 아니에요. 아사 왕은 전심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제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산당을 다 무너뜨리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아사 왕이 일평생 온전했더라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들이에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완벽하게 해내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죠? 뭐 우스갯소리로 어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이제 신자가 그 사모님에게 우리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해요? 했더니 이제 나중에 집에서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최 목사님 이게 아닙니다. 이게 절대.
이게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믿음의 봉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것이 나오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6장으로 가보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기 보면 뭐냐면 이제 이 아사 왕의 마지막 부분이 나와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은요 거의 불신자처럼 행했어요. 자, 이 16장에 나타난 이 아사 왕의 모습은 뭐냐면요. 자, 이 전쟁을 하는데 남과 북이 이제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 전쟁을 하는데 자,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 되면 아사 왕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신 그 이웃 옆에 이방 나라 아람 왕의 도움을 청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선지자가 꾸짖었어요.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랬더니 이제는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선지자를 노해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큰 병에 들었어요. 자, 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이제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큰 병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요? 다른 의원 또 다른 어떤 술사들을 찾다가 결국은 그는 그냥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상실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 역대서를 기록한 기자가 아사왕이 14장과 15절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행했던 그것만 보고 16장 그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까? 아니,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아사왕이 좋을 때와 다음에 마지막 불신자처럼 죽을 때의 모습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자를 통해서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아사왕이 그 삶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쓰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오늘 그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15장 8절에 보니까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사왕이 아사가 이 말, 그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믿음이 있을 때는요, 아주 좋았을 때는 이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해서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16장에 보니까 이제는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아사가 어떻게 노하여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들려졌는데 지금 이 아사 왕은요, 그 말씀에서 내가 정말 올바로 살려고 할 때에 그때는 믿음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개혁을 일으키고 그 위기 앞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요, 그 말씀이 듣기 싫어져 버리고요, 그 말씀이 자기를 거스르게 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노하여서 이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그 말씀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이 아사왕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본면의 말씀에 그 마음이 좋을 때는 순종해서 마음을 강하게 해서 개혁을 일으켰지만 16장에는 마음에 거슬려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거슬려서 오히려 죄를 짓는 어떤 그런 완악함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는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의 순종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16자에 있는 아사의 뭐예요? 말씀을 떠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 자체에도 들지 못하는, 이건 아예 제외시켜 버리고 평가의 그 가치도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사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이 부분도 얘기하고 싶어요.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정말 황금기,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볼 때에 이 아사 왕을 향해서 내 마음이 일평생 내 앞에서 온전했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의 믿음이 최고이다.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정말 가장 정말 확실하게 그리고 온전히 사용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질 때에,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더 그렇게 가르쳐야 될 이유가 공과 시간에만 그냥 그렇게 지식 전달하는, 성경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까지 가르치는 이 일까지 되어져야 되는 이유이, 이게 왜 필요해요? 이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에 자기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으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다, 그건 평가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보고 가슴만 치고 답답해하고, 이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다면, 믿음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사의 사명,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바로 깨닫는 것,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이게 두 번째로 생각해요. 세상의 많은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적이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바로 깨달아서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 이만하고 귀도 이만하고 눈도 이만해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요, 많이 보고요. 근데 우리 몸뚱아리 이만해요.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해드리지도 못해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온전치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아이의 한 명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선생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아이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내게 맡겨진 아이 한 명, 이 한 명에 대해서 이 아이가 말씀 속에서 바로 깨닫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말씀 안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가치를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의 가치를 내 입으로 아이들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아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런 거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우리 왕궁중부교회는요, 정말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말씀 안에 잘 살 수 있는 그런 터가 잘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순종하면 되고요.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 말씀이 잘 가르쳐지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분명한 교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이 왕궁 중부교회는요, 젊은이들로 점점 넘쳐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곳에서 활발히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우리 왕궁 중부교회와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